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15장 36절부터)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난제, 어려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면 대판 싸웠습니다. 어떤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됐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이런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젊은 마가 요한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마가 요한이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날마다 목숨 내놓고 하는 설교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좀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좀 연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줍시다 이런 마음이고, 바울은 좀 목표지향적인 것이 강한 분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 2차도 안 도망가겠냐 이런 생각이겠죠. 나는 그 사람하고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매정합니까? 사람 실수도 하고 베드로 사도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기회 다시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사도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마 말로 바울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바울은 너무 사람 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복음 전했던 교회들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바나바 당신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당신 조카라고 지금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조카라고 그런 거냐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선교하지 말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하면서 심히 다투었어요.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어요. 우리 그럼 갈라섭시다. 이 갈라선 이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때까지, 물론 싸우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다시 함께 동역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 요한은 바나바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쓰임받아서 마가복음도 쓰고, 나중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바울이 틀린 겁니까? 바나바는 옳고 바울은 틀린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바나바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바나바도 물론 하나님 쓰시지만 바울보다 더 크게 쓰시지는 않으세요. 피차 갈라서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론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이고 그때 내가 마가를 용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의 중심축은 바나바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바나바가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바나바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바울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두 사람 다 싸웠지만 다툰 거예요. 심히 다퉜어요. 싸웠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 때려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택해서 다른 쪽을 향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둘 다 물론 혈기가 있었어요. 싸운 것, 인간적으로 싸웠지만 하나님 이거 사용하시는데, 이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려쳐 나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을 때려치지 마세요. 바울을 쓰시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도 쓰시고 바울도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요, 사역을 때려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역을 때려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바나바는 사역을 때려치지 않았어요. 바울도 사역을 때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피차 갈라섰지만 하나님은 두 팀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다툼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들과 또 성격적인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팀을 다 쓰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사역을 때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그리고 이 다툼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인간적인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다툼들 때문에 사역을 때려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때려치지 마세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 벽면에 그 큰 현수막 있잖아요. 참된 복음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넓은 길로 가도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친다고 저는 느낍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옳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옳게 여기실까요? 저는 옳다고 여겼어요. 옳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또 이것입니다. 옳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자기 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옳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옳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하는 뭔가가 옳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고 자기의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뭔가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옳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동성연애에 관해서 옳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행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 기도를 나보다 덜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옳습니까?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더 옳지 않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보수적인 신학, 정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 그런 걸 보면서 경멸했습니다. 지금도 경멸합니다, 사실은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더 옳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옳은 신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요즘 성경 필사 많이 하셔요. 참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인데 성경 필사의 제일 대북격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그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쭉 쓰다가 글자 하나 틀려 다 폐기 처분해. 처음부터 다시. 수정액으로 뭐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합니다. 그저 그렇게 성경 필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필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 필사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귀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 필사 때문에 내가 더 교만의 재료가 돼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죄인됨을 깨달아서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필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기 때문에 내 죄를 더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봉사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나보다 덜 열심히 섬기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의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인을 한다고 해서 큐티인을 하지 않는 교회보다 저는 솔직하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이 깨어질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큐티인을 한다고 우리 교회가 더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더 많이 열심 내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낮아져야 마땅한 것인데, 저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기 어려운, 별로 교회들마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는 이 큐티인,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더 나은 교회다, 이 생각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넓은 길로 가도 구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옳다 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함으로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둘 다 쓰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 다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 있냐? 하나님은 싸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나바의 열정을 보시고 바울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열정 있는 분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싸우는 마음을 보신 게 아니라 이들의 열정을 보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 폭삭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더욱더 전하고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구영교회 아니 어떻게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실 겁니다. 쓰십니다. 작아도 쓰십니다.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돌 맞아 거의 죽었던 장소 아닙니까? 루스드라, 여기 또 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바울은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가는데, 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요. 바울은요, 구원의 플러스 알파로 할례 받는 것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까? 이것은 복음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면, 아니 언제는 또 그렇게 할례를 못 받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째 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언제는 목숨 걸고 할례 받지 못하게 하더니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근데 왜 일부러 또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요만큼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지방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의 쓸데없는 장애물을 없앤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이 되고, 원칙을 바꾼 거냐? 원칙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러면서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일도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일. 그리고 구원받는 일만큼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임받았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도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도 눈에 보이고
우리 교회에 되어질 상황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